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자녀의 소리를 말하며 그것에 지쳐보라. 그 목의 때가 끝났고 그 절의 사랑이 이루어지리라.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변화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굴절마다 부르짖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로 여호와를 지으시며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지으시니까 자들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그들의 똑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영히 새기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장사하는 자를 임할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의가 그에게 있으며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거리는 양끈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가슴의 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우리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 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또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는 말도 귀한 말 해야 되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행동도 귀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 40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가라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왜 위로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이냐?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려면 이 창세기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고 또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그 마귀의 말을 쫓아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선악과 따먹어도 된다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말을 따라가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려요. 빠사라가 되어버리죠. 육체가 되어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모로 인생들을 살리려고 참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가 타락하죠. 그래서 그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잊어버린 또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온 첫째 아들 가인이 그 바사르의 그 죄가 사단에게 역사하면서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씨를 주기 위해서 셋을 주죠. 그러나 셋의 후예가 처음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모두가 다 타락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죠. 노아 시대에 가면은 모든 백성들 노아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죄악이 관영하는 육체를 따라가는 바사르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라가는 이 바사르 육체를 따라가는 그 모든 인생들을 한꺼번에 다 물로 쓸어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노아의 구원받은 노아의 그 후손들 그들이 이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다 빠사라가 돼가지고 말씀 쫓아가지 못하고 선악과를 쫓아가죠.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백성을 하나 만들죠. 그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뭐 야곱과 이삭 그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쫓아가지만 그 후손들은 말씀을 쫓아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야곱의 권속으로 형식은 종교 행사의 형식은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심다. 200만 명이 나왔지만 두 사람이 합격해가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은 법궤를 보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고 또 말씀의 그 계명을 교육받은 그 아이들이 모세로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훈련받은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결국에는 또 모두가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리고 제사장은 모두 성전 안에 모아놓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70년간을 보내죠.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그 포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쓴 그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매로 때렸다. 400년간 애굽에서 매로 때렸고 40년간 광야에서 때렸고 또 바벨론에서 70년간을 때렸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이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는 지금 이들을 구원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회복해서 성전을 재건시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율법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 또 원자 이들이 다 배반 배신을 하고 또 원주민이 믿는 그 우상을 쫓아가서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될지 모르니까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3절 이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세례 요한을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에 도도해지고 산과 자가는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이름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 모든 그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들은 하나님 보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이제 여호와의 기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면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이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체를 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가지고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 전하는 자야. 이거는 높이 외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 10절, 11절에서 강한 자를 임하시고 그 팔로 다스리고 상급과 보응이 심판권이 그에게 있고 또 그는 성자 하나님,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 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뭐예요? 먼저 믿은 자들, 그래서 먼저 믿고 어린 그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를 양육하는 그런 그 먼저 믿은 자들을 젖먹이는 암컷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주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림절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보냈으며 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기운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길, 생명을,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운은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나 꽃과 같고 7절에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그래 우리 육체가 풀과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이나 꽃과 같다. 또 7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말씀 연결해 보면은 이 지구촌에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풀이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지구촌에 80억 명,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그 중에 7,000명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 79억 3,000명이 이 잡초 가라지처럼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글거리는 그 지옥 불가마, 불보세, 불쏘시의 감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마지막 날 7,000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예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은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7,000명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7,000명보다 아주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풀같은 인생들이 말라 없어지고 그 꽃같은 인생들이 시들어져 없어지는 이유. 풀같은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태어나서 자기 사명 다하다고 그냥 죽는 것이고, 이 꽃같은 인생은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를 들어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누리고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사는 걸 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나 풀이나 꽃은 봄에 피었다가 가을이면 뿌리 져서 다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풀이나 꽃의 생기죠.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풀과 같은 그 인생들, 또 꽃과 같은 인생들이 시들어지고 말라서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말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입김을 이 백성들 머리 위에 풀어보니까 그들은 마르고 그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시들어버린다. 현대의 성경에도 여호와의 입김이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우리 사람은 풀과 똑같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가지고 이게 마르고 시들어가지고 없어지고 만다니.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기운, 이 기운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아흐는 영과 생기를 말씀합니다. 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바사르를 가지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들, 이 모든 인간들 위에 루아흐, 생기, 성령이 불어가지고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기운, 구약에서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퓨뉴마,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 성령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와 퓨뉴마, 생기와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만 해석하려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30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라. 생기가 루아흐예요.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낳은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여기 퓨뉴마 성령이 저희 속에 들어가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 이 성령 퓨뉴마가 우리 육체를 가진 이 바사를 가진 백성들 그 위에 불어가지고 그들을 풀처럼 마르게 하고 꽃처럼 시들게 해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기운이 어떤 사람 불어가지고서는 영생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 불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없어버리는 것, 존재가 다 없어버리는 불소식감이 되고 마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 결국 이 푸른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 보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야 우리는 그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없어지게 안 만들고 풀처럼 꽃처럼 잠시 산다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영생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영생을 잃고 죽음이 오게 된 이유, 육체가 된 이유. 우리 육체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가지고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라 하는 것은 여호와가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라. 여호와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말씀을 쫓아가는 관심이에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해놓고 말씀을 쫓아가느냐 말을 쫓아가느냐 이거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생명나무를 쫓아가는 자고 그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자는 선악과고 풀과 꽃입니다. 잠시 따로 화려할지 몰라요. 엄청난 그런 권세와 돈과 명예와 부귀를 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 없어지고 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 120년밖에 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장기가 망가져요. 왜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그 섭리, 이 천지 만물 자연은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일어나는 그 현상도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운행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기운이 운행하면서 늙어가고 세포가 제 수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그 길이 다른 겁니다. 육체를 쫓아가느냐 말씀을 쫓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지구촌의 그 역사 이 천지 만물을 지금까지 하나님 관심이 사람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이 사람에게 향한 관심이 말씀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다 말씀 쫓아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말씀 쫓아가고 싶고 나도 말씀 쫓아가고 싶은데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화염검이 가려져 있어. 이게 화염검이 보이지 않는 불화살이 있는 검. 이게 이 비밀의 커튼이죠.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구약 시대에는 휘장으로 커튼으로 이렇게 베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빠사를 갖고 왔어요. 빠사를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때 이 화염검이 찢어진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아들의 육체, 이 빠사를 십자가를 찢어가지고
죽여버림으로 화영검을 열고 생명나무 길,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일 때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아무든지 그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공짜로 휘장을 열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믿어봐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대로 우리 회개에서 각자가 자기 휘장을 찢어야 예수님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피가 안 발라져요. 내 생각, 회개하지 않은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아무리 믿음대로 떠들어봐야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 복음 아무리 믿어봐요. 말씀 아무리 믿고 십자가 아무리 믿고 성령을 아무리 믿어봐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풀처럼 살다가 꽃처럼 살다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쏘시개 감이 되지 않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나의 육체를 찢어버리고 이거를 내 생각, 내 감정을 찢어버리고 이걸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런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피가 역사하는 것이 그때 성령님이 선물 임해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아들의 육체, 이 빠사를 십자가에 찢는 것처럼 나도 이걸 찢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보다 더 영성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찢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뭘 하늘나라 가서 뭘 아주 엄청난 그런 걸 보고 왔어도 자기가 봤다고 안 해요. 교만해질까 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 10권을 쓰면서도 나는 배설물이고 나는 정인지의 교수고 사망에 빠진 놈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족해가지고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한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그럼 나는 또 매일 죽노라고 해요. 나는 매일 죽고 나를 찢고 내 생각 내 감도 십자가 못 박아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럼 말씀과 성령을 쫓아간다고 말씀하겠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손에 붙잡혀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받으려면 바울처럼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손에 붙잡힘 받지 않고 그러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논리, 자기 주장 가지고 방방 뛰고 돌아다니죠. 그 불쏘시개 감이요. 뭐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꽃이나 풀이나 다 시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불쏘시개 감으로 지옥에 들어갈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5절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길, 그는 회개한 육체, 이 빠사를 이거를 찢어버려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육체를 찢는 겁니다. 빠사를 찢어버리고 육체는 마귀의 말을 듣게 내 뇌세포가 육체의 그 뇌세포는 마귀의 말을 듣도록 이 오염자 가지고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걸 찢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너희 가는 길이 광야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너희는 만난다면, 말씀만 만난다면, 말씀 그리스도만 만난다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은 회개를 말하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 자기의 그 생각 감정으로 그 골짜기가 파일 때가 있잖아요. 고울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고울이 깊어지고 형제간의 고울이 깊어지고 정치권에서 고울이 깊어지고 뭐 좌파 우파가 깊어지고 이거 전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또 산마다 작은 산마다 교만한 것 그리고 이 교만한 것들을 다 회개해서 낮추라는 얘기예요. 고르지 않은 것 꽈배기처럼 울퉁불퉁하고 이 꽈에 꼬여 있는 것 이럴 때는 기뻐하고 저럴 때는 괴로워하고 변덕이 팥죽불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서는 것.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 육체토의 역사는 이러면 요세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고 발로 버려야 그래 이게 꿈틀내지 않아야만 이게 다 없어져요. 골짜기도 없어지고 교만한 산도 없어지고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웨이브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화영검은 뭘까요? 화영검은 내 육체의 뇌세포를 통해 나타나는 그 반응이 화영검이에요. 선악과를 따라가면 화영검이 끝날 수 없어요. 왜? 비판정자는 불평불만이 나고 기분 나고 속 뒤집어지니까 죽여라 살려라 그러고 소리 질러대고 승질거리내고 그리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화영검이란 말이에요. 그 화영검을 갖고서는 화영검 속에서 뒹굴면서 아무리 뭐 성령 받아 성이 나타나 별짓 다 해봐야 그거는 자기를 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의 감으로 지옥불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바람에 밀려난 겨처럼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그게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 따르기 위해서 회개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육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은 육체들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오늘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 말씀 만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빠사라, 죄로 인한 빠사라들이 나를 찢을 때, 그 휘장을 찢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6절, 11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 하나님, 루아흐가 성령이고 또 이 신약에서는 이 피누마라고 썼는데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어가지고 결국 육체를 죽여버려야 돼. 이 풀 같은 존재, 꽃 같은 존재, 이거 시들어서 말라 죽여버려야 돼. 이걸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충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통치하면은 풀도 말라버리고 꽃도 시들어버려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 이게 관심이 없어요. 화려함도 관심이 없고 돈도 관심이 없고 명예도 권세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 성령의 그 바람이 나한테 불지 않으면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 엉뚱한 데. 이 세상에 화려한 데 관심이 많고 돈에 관심이 많고 권세에 관심이 많고 또 인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거는 다 풀과 꽃 같은 존재고 그거는 시들어버리고 없어져버려야 존재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내 아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을 보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한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결국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승천의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얘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 이놈들이 그냥 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 농사지러 간다고 그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들을 십자가에 죽여 자기 육체를 찢어버렸지만 이들은 육체를 찢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붙잡아가지고 마을 오순절 다락방에 모아놓고 성령밖에 안 나니까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놈들 붙잡아다가 좀 모아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 말씀 순종해서 마을에 다들 모여가지고 110명,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그래가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변질, 변덕을 부리고 전부 내 생각을 내 감동 가지고 방방 뛰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없어지죠. 베드로고 뭐고 요한이고 다 없어져 버려 자기가. 그리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성자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나를 찢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 부탁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우리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는 이 사단에게 말을 따라가지 않고 옳고 그르고 따져내고 비판 정죄 불평을 운운하고 혈기불에 분노하고 승질거리 내고 얼마나 목사도 많고 장로 권사 집사는 얼마나 많아요. 그 더러운 소리 뻑뻑 찌르면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오녀와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아홉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진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